오늘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는 오늘 또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내용은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받는 핍박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기 오늘 이 제자들을 잡아가둔 사람들처럼 우리가 뭐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소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러한 것들을 단순히 부인할 뿐만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를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불신의 소리들에 대한 담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상황보다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바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증거하면서 바로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로 우리 자신에게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 제자들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문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죠. 우리가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문제들이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은 참 뭐 별 걱정이 없겠죠. 그리고 또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들어주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또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기쁘게 그렇게 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는 대부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어떤 이 뭐 경제적인 문제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 많은 경우에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고 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또 내 말을 내 기도와 같은 내 간청을 들어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전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했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간청해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애매하고 대부분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만, 또 때로는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은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들에게도 사실은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대죠. 반대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아가서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간구와 간청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한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베드로와 이 요한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줄, 나를 구원해 줄 이유가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 말을 듣지 왜 너희들 말을 왜 듣느냐. 사실 이 지금 잡아가둔 사람들이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인의 요구를 들어줍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줍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열려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내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도 오늘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은 당연히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참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내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고 믿으면은 내가 정말 그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느냐,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믿고 기도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계속 그 믿음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왜 주님이 나를 기도하는데도 안 만나주시냐, 응답 안 해주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실은 내 믿음이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간극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간극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나를 도와주시고 있는데 내 믿음이 아직 그렇게 안 돼 있다. 내 믿음이 안 돼 있다는 내가 그만큼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내 믿음이 계속 그 연단의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런 믿음은 어디에서 결정되냐? 사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느냐? 그래야지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 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믿는다. 이렇게 해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지 못할 게 뭐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목숨을 버려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짜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 예수님 왜 안 만나주시지? 이러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황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자꾸 정말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가? 아무도 구원해 주지 못할 그런 나를 정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 아무에게도 다른 어떤 것을 새도 내가 드리지 않은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내가 찾고 있는가? 정말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이걸 계속 점검을 해봐요. 진짜 내 믿음이 진짜인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먼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날 위해 자신을 주셨는데 나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내 목숨을 바쳐도 얻을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은 상식적인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아니 내가 목숨을 바쳐도 내가 얻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면은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는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을 힘을 다하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나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주님은 죽을 힘을 다하셨는데 나는 별로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데서 정말 내가 기도할 때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자기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찬송가 53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533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부르심의 찬양이죠. 그래서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찬양처럼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내가 어디로 나가겠느냐?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실 때 1절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실 때 너는 거기 있었나? 여기서 너는 거기 있었나라고 묻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는. 2절에서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는데 그러나 주님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그리고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베드로가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주 예수 말고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또 사랑하면서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둔 핍박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늘 끊임없는 우리 안에 세상과 또 내 삶의 환경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소리들이. 그래서 그러한 소리들은 네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너는 죽을 거야. 너를 죽이겠다. 뭐 이렇게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내 믿음이 결정돼요.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얘기하고 내 마음이 이야기하는 것,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그런 것들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문제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다 결국은 이 문제예요. 근데 다시 한번 그럴 때 그래서 오늘 이 찬양 2절, 특별히 2절 가사처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네게 만족 없으면 우리가 빨리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은 결국은 세상의 소리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 들어봐야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걸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또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내가 내 생각대로 막 해봤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됐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는 잘 살려고 뭔가 성공하려고 좋게 되려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게 오히려 모든 일을 망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덫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내 발목을 붙잡는 내 스스로 이렇게 내 자신을 덫에 걸리게 만들고 또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근데 주님 말씀 따르면 마치 내가 덫에 걸리는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고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했는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막 죽을 것처럼 세상이나 우리 마음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 마지막에 결론으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이겠다 협박하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불신의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 내가 네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죽을 것이다.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데 그러면은 네가 날 살려줄 수 있느냐? 네 시키는 대로 하면은 네가 날 살려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그런 협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봐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 죽을 것처럼 생각되게 날 만드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진짜 살 수 있냐? 물어봐요. 진짜 날 살려줄 수 있냐? 날 부활시켜 줄 수 있냐? 날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냐? 나를 이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해 줄 수 있냐? 물어봐야 돼요. 그럼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결국 놓아주고 말았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해요. 그러면은 결국 그 질문 앞에서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지옥과 같은 삶이지만 천국과 같은 삶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어. 너를 부활시켜 줄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만족 주시고 3절에서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 주가 영생을 주시리.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영생을 주시리.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광신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그렇게 믿는 건 네가 그렇게 믿는 거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를 우리는 그렇게 믿을까요? 광신도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내 아내는 한 명뿐이에요. 내 남편은 한 명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타적일 다른 사람 보기에 배타적일 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보고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바람피자고 불륜을 유혹하는 사람 기준에 보면은 배타적이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그거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만약에 너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제 지금 그 대답은 예수님 말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었고 내가 가장 힘든 깊은 수렁에 있을 때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내 죄를 대신해서 내 고통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처럼 내 가장 깊은 수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모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 신앙 고백을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한 사람들은 그들을 잡아 가두고 쓴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삶의 환경이나 또 사람들이 정말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괴롭죠. 그런데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네가 내 시키는 대로 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이걸 전부 다 협박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 반대로 오히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이 어두워서 제 자신을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날 죽이겠다고 협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대요. 왜냐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신의 믿음을 통해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가 손해 볼 거야. 뭐 예수님 따르면은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은 네가 손해를 볼 거야 하는 뭐 단순히 죽이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우리 안의 소리들을 가지고 주님, 저 소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살려주지도 못하는 그 소리들을 제가 믿고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 불신을 회개하고, 두 번째로 주님 말고는 저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이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과 그 능력에 믿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이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아주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답해야 됩니다. 뭐 나중에 뭐 부활이나 이런 건 둘째치고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그래서 그 사람을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그래서 그걸 우리를 마치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것들, 뭐 돈이나 뭐 이런 것들 따르면은 결국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뭐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니까 뭐 그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요. 그렇죠.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도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바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이제는 바로 또 우리가 그렇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그를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시려고 혼자 부활하시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죠. 원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 그럼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중요한 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우리가 참여할 때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비록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고 또한 예수님의 몸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바로 그러한 또 은혜의 통로로 부활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 그래서 주의 진리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부활의 진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또 이 땅에서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도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세상에 고생하면서 삽니다. 그거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건 뻔한 사실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살 바에는 나는 예수님 믿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면서 나는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은 고난을 겪고도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은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진리죠. 진리를 믿는 믿음. 그래서 1절에서는 찬송하며 나가세. 2절에서는 그래서 싸우자. 그래서 용기를 다하여서 싸우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가 싸움터로 나갈 때에 사실은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죠. 예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그 직위를 박탈당했을 때에 결국 조선 수군이 다 전멸했잖아요. 그 배가 13척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라. 포기하고 그냥 조선의 수군은 이제 없는 거다. 포기하고 그냥 육군으로 싸워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출전하면서 명량해전에 나가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근데 그래서 배가 13척인데 지금 이걸 뭐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인데 이순신 장군의 뒤를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수군은 피해를 거의 안 입었어요.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는데 단순히 전쟁에서 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많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해전들에서 보면은 조선 수군은 피해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순신 장군보다는 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우리가
그런 예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서 이순신 장군 믿는 것보다 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 승리의 소식, 그죠? 승리의 소식. 이미 승리의 소식은 이미 부활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 따라가면 이 승리가 100% 확실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4절에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그래서 이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편지인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에서 주는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오실 때에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군병이라는 거 할 때에 주의 군사되어,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철저한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면 나는 정말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철저하게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느냐. 제 삶의 지난 경험들을 돌이켜보면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에 항상 마귀가 틈틈.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을 점검하면서 정말 주님, 제가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다. 우리가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를 얘기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불신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불신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똑같은 몸이. 우리가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거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신다. 아니 사람 살린다면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요. 또 헌신할 때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리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소망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보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순교한 그곳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딴 성베드로 대성당이 있잖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더욱더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서 더욱더 힘을 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 우리의 교회에 대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지 못했던 주여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주여 깨달았고 믿고 주여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 기도하네.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부활의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우리 교회뿐만 이 땅 교회들을 통해서 또 선교제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복음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또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이 그죠? 제자들보다 더 이렇게 쉽게 뭐 요즘식으로 하면은 부정 청탁을 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 제자들이 분노하고 서로 싸우고 지금 그런 제자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이제는 믿고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따라가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 능력이 부족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은 사실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 물으신 질문은 너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네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그 질문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목숨 바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를 수 있는 게 된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부활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저도 주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응답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 드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왜 베드로가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주님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절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왜 이 찬양이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얻으려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진짜 내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라는 게 이제 상징적인 거죠. 왜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랑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바로 내 신랑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또 이 기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난 널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권세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여 이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키노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 주여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또한 저희들의 주의 기도 순종과 헌신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저희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구원받으신 저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죄와 사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걷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병자를 고쳐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아버지여 주여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도 살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안에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때 저희들을 통해서 부활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으로 저희들을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